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탈출할 길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의 체념하고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키우셨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후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맞은 후에 애굽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 해변 근처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들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부족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어찌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진작에 애굽에서 우리를 놔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며 노예로 있을 것이다.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도 좋을 정도로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기만 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개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모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마치 무기징역에서 꺼내주니까 꺼내준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꺼냈냐고. 사면 받은 후 왜 세상 이따위로 나를 대접하냐라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당초 권리도 없었던 자가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참 자유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자유 때문에 분노합니다. 왜 자유를 줬냐고.
해방이라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물을 받자마자 그 선물을 저주합니다. 왜 그들이 이 지경으로 사악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믿음 없는 인간의 눈으로 자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해방의 선물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니 비겁해지고 모세를 배신합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셈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가 인간적으로 담대하고 용기가 넘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민족의 지도자로서 채통을 지키기 위해 한 말도 아닙니다. 오직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유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방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보지 아니하고 뒤돌아 애굽 땅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만 봅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미리 보았습니다. 단순히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포부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밝히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남보다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적 리더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선교회장, 지역장, 속장, 직분자들,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리더입니다. 리더들은 모세를 본받아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 눈을 가져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요한이라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찬송을 즐겨 부르고 성경을 읽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는 슬픈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엔 아예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 들질 않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요한이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를 내가 벽돌로 포장하리라. 이 아름다운 꿈을 가진 요한이 보는 눈은 남과 달랐습니다. 요한의 눈앞에는 벌써부터 멋지게 포장된 도로가 비춰졌습니다.
요한은 당시 7센트를 받는 하루 임금 중에서 식대를 제했습니다. 그리고 생긴 돈으로 벽돌 한 장을 샀습니다.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교회 입구에 골목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골목길 포장을 다 마치려면 대략 2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멀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벽돌 한 장을 손에 든 채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그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주일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린 요한의 헌신을 교회 어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기적이던 어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교회 골목길은 깨끗하게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깨끗이 단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을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백화점 왕 요한 와나메이커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와나메이커는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멀리서 장차 완성될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본 후 훗날 코앞에서 완성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짧게 보고 하나님은 아주 길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주 낮은 데서 보고 하나님은 아주 높은 데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보려면 멀리서 봐야 하고 높은 데서 봐야 합니다. 멀리서 높은 데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재앙은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재앙과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가까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있네? 눈앞에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또한 코앞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진정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참으며 미래의 열매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쑥털기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말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측은하다.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그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믿음의 크리스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 쑥탈근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유이지만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새 석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 석공이 공사장에서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그들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돌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요. 굶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지요. 세 번째 석공은 생기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다듬는 돌이 성전 건물의 일부지만 완성되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입니다. 정말 보람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나 성전의 일을 볼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정과 인간의 눈만 가지면 성전이나 성전의 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다 보니 힘들 때 낙심하고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또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 삶의 의미를 잃고 불평하고 자학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정과 눈을 가지면 매사에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전과 성전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보니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도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본 대가를 얻게 됩니다. 즉 미래의 축복의 열매를 얻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대농장 주인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짐이라고 이름하는 남루한 소년이 찾아옵니다. 테일러 씨의 농장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집에 하인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얼마 후 테일러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외동딸과 그 소년이 서로 사랑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화가 난 테일러는 그 소년을 매질하였고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그는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우연히 그 소년의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당시의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의 농장에서 쫓겨난 짐이라는 소년은 성장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육군소장을 거쳐 하원 의원을 8번 지낸 후에 그는 제20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테일러 씨의 큰 낭패와 실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짐의 장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가치를 아는 믿음 있는 희안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생을 넘어 멀리 있는 내 생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생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과 정욕으로 천국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 소망 품고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붙듭니다. 천국을 붙드는 자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전과 예배를 영원히 붙듭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2012년 1월 16일의 일입니다. 선교 행위 혐의로 징역 8년형을 받고 수감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기적적으로 그날 풀려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란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을 오고 가며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그는 2012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절도가 불법이며 기독교로의 개종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감옥 안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을 때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도 시인하고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를 매번 거부하자 돌아오는 건 엄청난 폭력과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도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구타로 내복부 출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통이 심해지면서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실려가서도 그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는 장기 손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더 힘든 것은 심리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간수들은 다른 수감자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그가 강제로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를 협박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맞을 것이다. 너도 곧 사형될 것이다. 간수들은 처음 6개월 동안 매일 죽음의 위협을 가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1000명의 무슬림을 기독교인으로 만든 일 때문에 사형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들린 성령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람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금의 사모님은 남편의 석방운동과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이드에 관한 모든 상황을 네 손에서 놓고 내게 맡겨라. 이에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그날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된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통과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겪는 시련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이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가장 가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같이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고 모든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수많은 장벽과 난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장벽 뒤에 승리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이전 건축에도 많은 성벽이 있었고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성벽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말씀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성벽 너머에 성전에 충만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재 모든 성벽을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다가올 미래의 영광에 다 참여하여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